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사로잡아 갔더라. 저와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지난주 나눈 말씀 신명기서 3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각자 우리가 처한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말조차 있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란 이름도 안 나와요. 주님이란 이름도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무슨 성경책에 하나님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할 정도라는 거죠. 성경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어떤 하나님의 책망,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에스더서를 읽는 자가 하나님이 에스더서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영적인 사람 모르드게를 사용하사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꾀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 독일의 종교 개혁자 같은 사람은 에스더가 왜 성경에 있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존 칼빈은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에스더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설교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막상 에스더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칼빈이 왜 에스더를 가지고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설교하기가 참으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고 에스더가 이랬다, 에스더가 저랬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결국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 미모의 여성이 왕비가 돼서 자기의 백성을 구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았더라. 그런 동화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직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에스더의 활력만 나오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성경 66권의 정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도 없었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진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완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같은 후손이라는 건데 모르드게는 확실한 족보를 가진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잡아올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 1세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왕이 잡혀갈 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쭉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 포로 시대 초창기 때부터 쭉 보고 놓은 산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12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산 증인이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서 있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성에 한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드게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문제의 발달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에스더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들이 다 왕의 명대로 하여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이것 하만 앞에 왕의 명령이 이 하만에게 다 절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 말? 여러분 포로 1세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고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은 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시했습니다. 대놓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절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셨고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 2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이런 조서를 써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런 왕의 조서를 보면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배워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정말 간음하고 더럽고 모든 더러운 신들을 다 섬겨서 망했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인의 왕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듣고 안 사람이 바로 포로 1세대인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을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모르드게의 대답이 뭐예요? 본문 4절.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 왕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명령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재촉해서 물으니까 나중에 하는 대답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라.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모르드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다시 보면 4절이에요. 다시 보면 4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르드게의 대답을 듣고 왕의 신복들이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는지 보고자 하여 즉 이것 봐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겠다고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한번 일이 어찌 되나 보자. 이 일이 어찌 되나 보자. 그 말은 이미 바벨론 사람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숱하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부터 메대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들이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동네 방네 곳곳마다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광고문을 붙여가지고 그 왕의 조서를 다 붙여놨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반포하고 증거하는 고백들을 다 써놨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각 나라와 도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은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저로다.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존경하노라. 동네방네마다 다 이 조서를 붙여놨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도 역시 조서를 내려서 페르시아 전 전역에 공포를 했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라 1장 2절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아멘. 이렇게 열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라고 선포라고 조서를 내려서 각 지방 도마다 뭐라 하죠? 공관석, 관공서에 가면 그렇게 다 조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든 열 왕들이 고백한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유대인이라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고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 봐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나 보자. 과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과연 모르드게도 구원할까?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만에게 가서 다 일을 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살아있다는 그 하나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구원하실까?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구경거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만에 가서 이 모든 일, 모르드게 일을 고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모르드게가 대충 타협하고 하만에게 잠시 무릎 꿇는 척하고 그냥 고개 숙여면 끝날 일인데, 괜히 나는 유대인이라고 깝죽대다가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깝죽대면 저렇게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말하지 말고 대충 세상의 것과 타협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행실을 보여야 할까요? 참 큰 딜레마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직도 이 세상에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잠잠히 숨어 사는 크리스천들이 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뇌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청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이 죄악을 눈 감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그런 믿음 때문에 하만의 미움을 산 것처럼 우리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삶에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있어도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 꿇지 못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뭐예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라고 나가서 왕에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다운 그런 믿음의 행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갖자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가서 작은 누님을 만나고 들은 조카의 간증입니다. 제 조카가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생들 환영의 파티가 있었다라고 해요. 주임 교수로부터 많은 선배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한국에는 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방에 둘러 앉아가지고 교수가 술 한 잔씩 따라주면서 마셔 원샷하고 하면은 그냥 앞에서 딱딱 마시는 겁니다. 다들 잘 받아 마시는데 제 조카가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면 완전히 분위기를 망치는 존재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들어왔는데 교수나 선배에게 밉보이면
어쩌면 그 대학원 생활은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박사학위는 교수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고민하다가 자기가 차례가 왔을 때 대놓고 교수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나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싸고 선배들이 야, 너라고 이야기하려는데 교수가 야, 먼저 말을 꺼내면서 야, 넌 앞으로 술 안 마셔도 돼. 그래서 석박사 기간 7년 동안 어떤 회식이나 모임에서도 선배들로부터 그 누구도 자신에게 술을 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크리스찬 학생들도 같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학과에서는 크리스찬 학생들에게는 술을 권하는 문화가 아주 사라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때로는 나는 크리스찬이라,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선포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밝힐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은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와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신앙이고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르드게의 성품인데요. 본문 7절입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의 유대인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은매화라는 뜻인데 우리가 미국에 살며 미국 이름을 가지고 살듯이 하다사도 페르시아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새벽별 같이 빛나라는 뜻이에요. 그 에스더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데려다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카 딸이 아니에요. 삼촌의 딸이라고 합니다. 삼촌의 딸이면 사촌 여동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데려다가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같으면 뭐 사촌 여동생을 데려다가 키우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사촌 여동생을 딸처럼 귀하게 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왕비를 뽑는 그 자리까지 보낼 수가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딸같이 키웠다, 양육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위해서 수고와 물질적 지출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키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선하고 의로운 그의 성품이 본문 4장 14절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즉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즉 불쌍한 사촌 여동생도 아끼지 않고 키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인들의 경건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에스더를 내가 키워야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로 또 뭔가를 하실 수 있겠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를 자기 딸같이 키웠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키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을 때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하는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이런 모습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한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경건함이란 가들리 웍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라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삽시다. 그 신앙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경건함을 가지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자고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게 하소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